자, 9월 24일 오늘 말씀은 예레미야 36장 1절에서 19절입니다. 예레미야 36장 1절에서 19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도 단락을 끊어서 4페이지에 있기 때문에 저희가 좀 끊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3절 먼저 끊으시고요. 그 다음에 8절까지 끊으시고 그 다음에 13절까지 구분하시죠. 그리고 19절까지 나눠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 오늘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대적 배경은 오늘은 아주 명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1절 여호야김 제4년에 여호야김 제4년은 어떤 사건이 벌어질까요? 주변에 정세가 어떤 변화가 있을까요? 예. 제가 이제 하심하신 분들 얘기하지만 하신 분들은 정말로 알 거예요. 바벨론과 애굽의 2차 전쟁이 벌어지죠. 1차 전쟁이 몇 년도에 있다고 그랬습니까? 609년. 그때 전쟁 왕이 누구였죠? 근데 전쟁 벌일 때에 남유다의 왕, 요시야 왕. 근데 괜히 쓸데없이 이유 없이 전쟁에 나갔다가 애굽과 전쟁을 벌이고 죽습니다. 요시야가 그때 죽는 바람에 이제 남유다가 이제 완전 이제 급변하게 된 거죠. 그러고 나서 애굽은 올라가서 전쟁을 벌입니다. 바벨론과. 무승부가 되죠. 아쉬운 거예요. 내려오는 길에 갑자기 남유다 백성들이 세운 왕이 있습니다. 그게 여호아하스예요. 야, 너 왜 네가 왕이 됐어? 우리 아버지가 요시야입니다. 야, 요시야 때문에 우리가 올라가서 전쟁에 무승부가 됐는데 너 내려와. 그래서 끌고 갑니다. 여호아하스를. 그리고 세운 왕이 누구냐면 그게 여호야김이에요. 그게 여호야김입니다. 자, 여호야김이 처음에 그래서 애굽이 세운 왕임에도 불구하고 이 정세를 잘 읽었는지 아니면 어떤 생각이었는지 바벨론에게 처음에 3년간은 딱 붙어 있습니다. 되게 희한하죠? 애굽이 세운 왕인데도 불구하고 바벨론에게 딱 붙어 있어요. 그런데 3년 정도 섬기다가 열왕기하 24장에 제가 말씀드렸죠. 1절, 2절에 3년 섬기다가 배반해버리죠. 배반해버릴 때 딱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애굽과 바벨론의 2차 전쟁이 벌어집니다. 자, 그런데 누가 이겨요? 바벨론이 이기는 거예요. 그 틈새를 이용해서 바벨론이 치고 내려오죠. 치고 내려와서 포로를 끌고 갑니다. 그게 바로 1차 포로의 시작이에요. 그 즈음입니다. 지금 3년간 여호야김 3년간 바벨론 섬기다가 한 4년쯤 되는 해에 배반했는데 마침 바벨론이 승기를 얻어서 남유다까지 치고 들어와 포로로 끌고 간 상태. 뭐 그런 상황이에요. 주변 정세가 이렇게 호락호락하지가 않습니다. 자, 그럴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임한 거예요. 자, 그리고 오늘 시간이 변하죠. 9절 한번 보실까요? 9절. 유다의 요시야 왕의 아들 여호야김의 제5년 9월에 여호야김 제5년 9월에 그만큼 시간의 흐름이 있는 겁니다. 기록할 시간이 필요했던 거예요. 그냥 한 2시간 기록하고 가서 이야기한 게 아닙니다. 어떤 내용이기 때문에 2절 보십시오. 내가 내게 일러준 모든 말을 거기에 기록하라. 그게 쉽지가 않았을 거예요. 몇 년 동안일까요? 요시야 왕 때부터, 요시야의 날 때부터. 아마 요시야 왕 13년부터 사역을 시작했어. 부르심을 받았다고 보통 얘기하거든, 예레미야가. 그러면 지금 예레미야가 몇 년 동안의 말을 기록해야 되냐면 거의 20년이 넘는 기간 동안에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이야기를 지금 기록해야 되는 거예요. 예레미야가 한 20년 동안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내용을 기록해야 됩니다. 한 2시간 기록해서 가서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시간이 여호야김 제4년에 예레미야에게 임하고 실제로 그 말씀이 전해지고 읽혀지고 낭독되어지는 건 제5년 9월이었습니다. 자, 어떤 말씀이 임했나 기록하라라는 거예요. 그리고 가서 이야기하라라는 겁니다. 자, 우리 목적 먼저 볼까요? 하나님의 이 말씀을 기록하게 한 목적. 말씀을 기록한 목적이에요. 목적을 우리가 구분하는 것은 왜 중요하냐면 그 말씀에 정확하게 반응해야 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목적이 무엇인지 모르고 하나님의 목적과는 전혀 다르고 자기 마음대로 반응해버리면 의미가 없는 겁니다. 자, 목적 3절에 아주 명확하게 나와 있어요.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유다 가문이 내가 그들에게 내리려 한 모든 재난을 듣고 그 재난을 일단 듣고 그러면 그들에게 기대하는 바가 뭐라고요?
듣고 나서 악한 길에서 돌이킬 거야. 그리하면 내가 그 악과 죄를 용서할 거야. 목적은 뭡니까? 백성들을 향한 목적, 회개입니다. 회개. 그리고 하나님 자신을 향한 목적, 자신의 목적은 뭘까요? 용서입니다. 회개와 용서예요. 근데 3절에 한국어 성경에는 표현이 안 되어 있지만 히브리어 원어적인 표현에는 이 단어가 있습니다. 울라이 하나 써두실래요? 울라이. 그냥 한글로 써놓으셔도 되는데요. 울라이라는 말이 뭐냐면 혹시라는 거예요. 혹시.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까? 없다는 겁니까? 혹시는. 있기도 하고 없을 수도 있어요. 가능성이 완전히 닫혀있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은 분명히 아니에요. 가능성이 있습니다. 혹시 유다 가문이 그 모든 것들을 듣고 악한 길에서 돌이키면, 회개하면 내가 용서하리라. 인간을 향한 목적은 뭐라고요? 회개. 하나님 자신을 향한 그 목적하는 바가 있는데 그거는 용서예요. 자, 이런 메시지가 있었을까요? 우리 예레미야 18장 한번 볼까요? 하나님께서는 그냥 심판하기로 작정하시고 막 몰아붙이신다 이렇게 생각할 텐데 실은 하나님 그렇지 않으세요. 항상 돌이킬 것을 얘기하고요. 돌이킨다면 그 모든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심판이 철회될 수 있음을 하나님께서는 계속적으로 얘기하고 계세요.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계속 로마서부터 지금 예레미야까지 각자에게 주신 말씀이 있는데요. 그것은 우리에게 돌이킬 것을 원하시는 거예요. 제발 좀 더 혹시 돌이키면 내가 그 계획한 모든 심판을 철회하겠다. 자, 예레미야 18장 한번 보시죠. 8절입니다. 8절. 토기장이의 그 비유이거든요. 예레미야 18장 8절 한번 보십시오. 내가 만일 혹시 여기는 만일이라고 되어 있네요. 만일 내가 말한 그 민족이 그의 악에서 돌이키면 내가 그에게 내리기로 생각하였던 재앙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겠다. 이거 언어의 유의예요. 돌이키면 돌이키겠다라는 거예요. 이게 학자들이 이 돌이킴에 대한 이 문자적 표현을 가지고 연구를 굉장히 많이 했더라고요. 찾아보니까. 우리는 돌이킴이에요. 예레미야는 계속 돌이킴의 반복입니다. 백성들의 마음이 돌이키면 하나님도 돌이키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적은 뭘까요? 오늘 예레미야 36장 3절의 목적을 하나로 얘기한다면 아까는 회개와 용서였지만 그거를 하나로 표현할 수 있는 거예요. 어떤 표현? 돌이킴입니다. 백성들도 돌이킴. 그리고 하나님도 돌이킴이에요. 자, 한 군데만 더 찾아볼까요? 예레미야 26장 3절이에요. (26장 3절) 26장 3절. 그들이 듣고 혹시, 거기 있죠? 울라이, 혹시. 가능성이 열려 있다는 겁니다. 이게 혹시라는 말은 가능성이 열려 있다는 거예요. 혹시. 각각 그 악한 길에서 돌아오리라. 그리하면 내가 그들의 악행으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려 하는 뜻을 돌이키리라. 자, 여기도 보세요. 돌아오리라, 돌이키리라. 제가 이것들을 정리하신 어떤 학자들의 글을 카톡방에 올리겠습니다. 이 돌이키다라는 어떤 그 단어로 이렇게 쭉 이렇게 정리하신 분이 있어요. 돌아오면 돌이키겠다라는 거예요. 자, 이 말씀을 주신 목적, 말씀을 20여 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해서 성전에 가서 얘기하라는 이 목적이 뭐라고요? 돌이킴이에요. 자, 그런데요. 이 돌이킴이라는 이 목적을 알고 읽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른 거 원하시는 게 아닙니다.
뭐 위로받으라고 주시는 것도 아니에요. 내가 너 격려해준다 이것도 아니에요. 목적이 분명해요. 돌이켜라라는 거예요. 지금 예레미야 우리가 굉장히 짧지 않은 시간을 묵상했습니다. 계속적인 건 메시지는 뭐였을까요? 너 망한다. 얼레리 꼴레리 이게 아니라고요. 돌이켜라. 나 돌이킬 거야. 하나님은 오히려 돌이킬 것을 준비하고 계신 분이라고요. 모든 것들을 상황을 역전시킬 것을 준비하고 계신 분인데 듣질 않아요. 두려움까지만 가고 듣질 않아요. 자, 두 번째 메시지입니다. 첫 번째 뭐였다고요? 하나님의 분명한 목적은 회개예요. 돌이킴이에요. 회개와 용서구 그 하나로 얘기한다면 돌이킴이었어요. 두 번째는 그 목적을 안다면 이 말씀을 읽을 때 우리가 어떻게 반응해야 될까요? 막 위로받으려고 이 말씀을 보면 안 돼요. 오랜 기간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성경 읽을 때 우리 위로받자. 아니에요. 그런 의도로 왔다 한들 이 말씀을 대할 때는 돌이켜야 되는 거예요. 어느 한 구석이라도 돌이키는 구석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격려받자? 아니에요. 이번 말씀은 절대로 그런 게 아니에요. 나의 성공을 위해서 뭔가 근거가 되는 말씀을 찾아보자? 내 세상에서 성공을 이루기 위한 어떤 근거가 되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아보자? 아니에요. 이 약속의 말씀은 무슨 말씀이에요? 돌이켜라라는 말씀이에요. 자기 만족을 위해서 이 말씀을 우리가 파고 들어갈까요? 아니요. 예레미야는 그런 말씀이 아니에요. 내 성공과 자기 만족과 위로와 격려를 받기 위한 말씀이 아니라고요. 지금 이 말씀을 기록한 목적이 분명하죠? 뭐예요? 돌이킴이에요. 우리가 예레미야가 지금 거의 이제 계속 향해 가고 있습니다. 근데 아직까지도 이 예레미야를 내 만족이나 격려나 위로받기 위한 것은 세상의 성공을 위한 어떤 근거가 되는 말씀을 찾기 위하여 눈이 뻘개져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는 거야. 하심을 못 읽는 거야. 하심 탐사가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마음대로 이 말씀을 보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마음은 분명해요. 돌이키면 내가 돌이킬 거야 라고 하는데 돌이키기는커녕 여기서 뭐 하나 성공이나 해볼까? 여기서 내가 위로나 받아볼까? 격려나 받아볼까? 이런 마음으로 대한다면 이 말씀을 제대로 바라보지 못하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시선으로 이 말씀을 바라볼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든 공동체 되기를 원합니다. 자, 세 번째예요. 세 번째는 저한테는 충격이었어요. 어느 때 가서 얘기하라고 그럽니까? 6절 보십시오. 너는 들어가서 내가 말한 대로 두루마리에 기록한 여호와의 말씀을 어디에? 금식이래. 금식이래. 아마 그 블레셋 그 접경 지역이나 그쪽에 무슨 점령을 당했거나 공격을 받았기 때문에 뭐 금식을 선포한 것 같기도 하고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근데 금식을 선포했다는 건 무슨 의미일까요? 다이어트 하려고 했습니까? 온 백성들의 그 체중이 너무 많이 나가니까 다이어트를 위한 목적에 절대 그런 거 아닐 거 아니에요. 금식을 왜 선포했습니까? 하나님 앞에 간구함에 매달리기 위한 건 아니에요. 그죠? 그들은 그리고 동의했으니까 그 자리에 와 있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듣겠다라는 거 아니에요. 그들의 그 잘못을 돌이키겠다라는 거 아닙니까? 금식은. 자, 그런데 보세요. 자, 그들이 금식할 때 하나님께서 기도하시는 원하는 그 모습이 있다고요. 7절. 그들이 요 앞에 기도를 드리며. 맞아요. 왜? 금식할 때 기도한단 말이에요. 그냥 밥 안 먹는 게 아니에요. 금식할 때 기도를 드리고요. 2절. 각기 악한 길을 떠날 거야. 이거를 하나님께서 기대하신 그림이라고요. 근데 보세요. 금식일이 됩니다. 9절 보십시오. 요시야 왕의 아들 여호야김의 제5년 9월에 시간이 지났죠? 이제 기록이 다 된 모양입니다. 예루살렘 모든 백성과 유다 성읍들에서 예루살렘에 이른 모든 백성이 여호와 앞에서 금식을 선포했다는 건 굉장히 영적인 행위입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한 행위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겠다라는 행위예요. 그런데 그때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됩니다. 그럼 뭐라고 느껴야 될까요? 야, 우리가 금식을 선포한 날에 하나님께서 무엇을 주셨다? 말씀을 주셨다. 이거 굉장히 영적인 사건 아닙니까? 굉장히 충격적인 장면 아니에요. 자, 그런데 내일은 어처구니가 없는 일이 벌어지고요. 예, 오늘 한번 보십시오. 오늘도 말씀은 어디서 가세요? 자, 그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10절, 세문 어귀에 있는 사반의 아들 서기관. 자, 사반 하나만 기록하죠. 사반이 누구냐면 요시야 왕 있죠. 아까 괜히 이유 없이 쓸데없이. 그렇지만 요시야 왕은 뭐의 아이콘이다? 개혁의 완전 아이콘이에요. 예, 6월절 원래대로 복원했고요. 성대하게 치렀고요. 예, 율법에 대한 그 강한 열망이 있었던 사람이에요. 요시야 왕은 괜찮은 왕이었습니다. 그 전쟁에 참전한 게 그게 문제였죠. 근데 그 요시야 왕이 개혁을 할 때 옆에서 서기관으로 있었던 사람이 누구냐면 그게 바로 사반입니다. 자, 10절에 나오는 그 사반이 그 사반이에요. 요시야 왕의 개혁 때. 사반의 아들 누구예요? 그마리아예요. 그러니까 그 아버지가 그 개혁에 참여했던 사람이고요. 그 그마리아도 예, 서기관이죠. 아버지가 서기관이고 아들도 서기관입니다. 그 방에 서 있는 거예요. 왜 그 방에 서 있을까요? 이거 쉽지 않았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 바룩이 전한 내용이 뭡니까? 남유다의 심판이거든요. 이것들을 어디서요? 성전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자기가 위험한 상황에 처할 수 있음에도 바룩은 어떻게 해요? 그대로 수행합니다. 바룩도 참 감사한 거예요. 기록까지는 괜찮습니다. 예, 뭐 기록이야 뭐 해줄 수 있죠. 근데 기록한 것을 전한다? 예, 이것은 굉장한 용기예요. 여러분들 보십시오. 우리가 하나님께서 받은 말씀이 있다고요. 이것들을 큐티방에서 서로 나눈다? 이것들은 굉장한 용기예요. 거짓말하는 것만 아니면, 예, 우리가 위선이거나 또 부풀리거나 이런 것만 아니면 있는 그대로 내가 받은 말씀, 내가 말씀에 반응한 것, 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말씀을 우리가 정확하게 나눌 수 있다는 것은 굉장히 믿음의 행위이고요. 예, 용기 있는 거예요. 사반이 그랬습니다. 기록하는 정도까지 별로 용기 필요하지 않아요. 아, 예, 바룩이요. 기록하는 건 별로 용기 필요하지 않습니다. 예, 꼼꼼하게 잘 기록하면 돼요. 그러나 기록한 것을 가지고 전한다? 예, 성전 앞에서 그것도 심판의 내용을 자신이 위험에 처할 수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용기 있게 그것들을 나누죠. 근데 그 장소를 또 오픈한다? 얘기했을 거 아닙니까? 이게 이러이러한 내용인데 내가 이것들을 낭독하겠습니다. 백성들 앞에서. 전하겠습니다. 라고 할 때 그 사반, 내 아들 서기관 그마리아, 예, 그거 허용합니다. 그 방을 오픈한다고요. 그러니까 이 바룩과 그마리아에 보이진 않지만 우리가 눈에 띄지 않는 인물이지만 이 정말로 하나님 앞에 신실한 사람들을 통하여 이 말씀은 계속 전해지고 전파되고 있는 거예요. 마치 바울의 그 꾸준함으로 그 복음이 아시아와 로마와 전역에 퍼진 것처럼. 저는 이렇게 이 말씀 나눈 방도요. 우리가 큐티 나눈 방도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원하고 우리 40일 동안 그 여성들 또 40일 그 여행을 떠나고 있어요. 어디는 벌써 18일 뭐 거의 20일 정도 됐다고 그러고요. 또 어느 방은 8일째 들어가는 것 같아요. 오늘이. 자, 그런데 거기서의 서로의 각자의 나눔이 있습니다. 이 나눔이 정말로 그 나눔을 통하여 말씀이 그 듣는 자들에게도 역사하고 나누는 그들에게도 다시 재역사하여 이 말씀이 정말로 그 방에서 흥황하는 놀라운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해요. 자, 지금 어느 방입니까? 그마리아의 방이에요. 누가 전합니까? 바룩이 전합니다. 자, 근데 들은 사람은 다 들었겠지만 누구를 주목하냐면 오늘 성경은 11절. 사반의 손자요. 그마리아의 아들인 미가야. 예, 그 집안의 그 집안이네요. 사반의 손자 그마리아. 그러니까 사반의 손자가 그마리아의 아들인 거죠. 그러니까 사반의 아들 그마리아, 그마리아의 아들 미가야가 말씀을 듣고 이거 안 되겠거든요. 예, 고발하러 간 게 아니라요. 왕궁에 내려가서 서기관 방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고관들에게 그것들을 다 전합니다. 자, 13절. 미가야가 바룩이 백성의 귀에 책에 낭독할 때 들은 모든 말을 그들에게 전합니다.
자, 그래서 14절 고관들이 이제 뭔가 반응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우디를 바룩에게 보냅니다. 여우디가 뭘까요? 구시의 증손, 셀레마의 손자, 느다야의 아들 여우디. 그러니까 그만큼 이렇게 그의 아버지, 할아버지, 증조 할아버지까지 기록했다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인물이었다는 거야, 그 당시에. 신분이 확실했다는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고관들의 반응도 의미가 있습니다. 중요한 인물을 바룩에게 보내요. 야, 그거를 가지고 와라 라는 거예요. 이제 말씀에 반응하는 거죠. 16절. 그들이 그 모든 말씀을 가져와서 이제 듣습니다. 근데 거기 체크해 놓으세요. 서로 보며 놀라 서로 보며 놀랍니다. 서로 보는 거예요. 두려움까지는 가요. 근데 거기서 이제 하나 묵상하는 게 보면 회개는 없습니다. 회개는 없어요. 그리고 바룩에게 묻습니다. 어떻게 왔냐? 예레미야의 그 입으로 모든 말을 내게 불러주기로 내가 기록했습니다. 19절. 이에 고관들이 바룩에게 이릅니다. 너는 가서 예레미야와 함께 숨고 너희가 있는 곳을 사람에게 알리지 말라.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지금 갇혀있다고 앞에 얘기했지 않습니까? 나는 붙잡혔으므로 여호와의 집에 들어갈 수 없다. 이것은 학자들이 보통 이렇게 얘기해요. 그냥 어디에 감옥에 갇혀있는 것이 아니라 성전의 출입이 제한됐다라는 거예요. 왜? 지금 마지막 19절을 보니까 예레미야와 함께 숨어라라는 거예요. 붙잡혀있는 예레미야를 어디다 숨으라는 거예요? 이게 붙잡혀있다는 것이 아니고요. 그리고 이 당시 이 여호야김 4년쯤에 붙잡혔다라는 기록은 어디도 없대요. 자, 그러니까 결국 뭐냐면 지금은 성전의 출입이 제한된 겁니다. 예레미야의 그동안 사역을 근거로. 그러니까 성전에 출입을 할 수 없으니 바룩이 대신 이야기한 거고요. 그러니까 바룩의 이야기를 들은 이 고관들은 이 메시지가 심각한 내용이거든요. 이것이 전해졌다가는 또한 이것이 잘못 또 사람들에게 받아들여지면 누가 위험해? 바룩도 위험하고 예레미야도 위험하니 심각성은 깨달았는데 이들에게 무엇은 없어요? 회개는 없어요. 하나님께서 하신 목적이 뭐라고요? 회개예요. 고관들 정도라면 그 앞에 가서 회개를 해야 되는데 회개는 없고 심각성 깨닫고 두려워하기는 하나 그냥 예레미야와 바룩을 피신시키는 정도까지만 오늘 본문은 끝납니다. 오늘 본문은 끝납니다. 여러분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말씀이 이제 예레미야를 통해서 로마서 후반부부터 계속 말씀하신다고요. 우리에게 계속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무엇으로 반응해야 되나요? 돌이킴으로 반응해야 돼요. 감사와 찬양에 대한 메시지가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우리가요 감사와 찬양으로 반응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메시지는 바룩을 통하여 기록된 메시지는 뭐야? 하나님 분명히 얘기하십니다. 너희가 돌이키면 나도 돌이킬 거야 라는 거예요. 하나의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고요. 지금 예레미야를 통해서도 우리 공동체에게 여러분들의 사업과 직장에도 분명히 말씀하신다고요. 돌이키라고. 근데 그 반응이 안 나오는 거예요. 뭐예요? 그냥 막연히 두려워. 자꾸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내가 해야 되는데. 그냥 그 정도입니다. 그건 회개가 아니에요. 계속적으로 말씀드리죠. 회개는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있어야 됩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는요. 자기 부인이에요. 나는 하기 싫거든요. 이거 놓고 싶지 않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원치 않으시기 때문에 내려놓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는 겁니다. 자, 근데 이 돌이킴이 없어요. 고관들도 이 두려움까지는 가는데요. 이 두려움에서 이 진정한 회개까지는 가지 않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우리가 말씀에 대한 그냥 막연한 느낌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바룩을 보십시오. 바룩이 감사했던 것은 자신이 성전에 가서 이 메시지를 선포하면 자신에게 위험이 있는 것을 알면서도 그것들을 금하지 않아요. 아주 담대하게 전합니다. 왜 그럴까요? 딱 한 가지 이유였던 거예요. 오늘 얘기예요. 하나님의 말씀인 줄 알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기록했고 기록에서 멈추지 않고 전했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기록했느냐? 예레미야 입으로 나오는 그 모든 말을 내가 불러주기로 그 책에 기록했다. 거기에 무슨 메시지가 담겨 있을까? 이건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거예요. 그거에 대한 확신이기 때문에 기록할 뿐만 아니라 전했던 거죠. 근데 이 고관들과 이 모습들은 내일 나오는 그들 모습과는 완전 달라요. 그거보다는 훨씬 나은 모습이지만 그럼에도 두렵지만 진정한 회개로 가지 않습니다. 진정한 돌이킴으로 가진 않아요.
우리가 예레미야 책은 굉장히 길게 묵상했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오랜 기간 동안 로마서 이후에 계속 묵상해 왔어요. 동일한 메시지일 거예요. 계속적으로 20몇 년 동안 주신 말씀을 기록한 이 메시지의 핵심처럼 돌이키면 내가 돌이키겠다라는 메시지. 근데 아직까지도 우리가 돌이키지 못한 그 영역들이 분명히 있다고요. 근데 오늘 정말로 아이러니하게도 어떤 메시지입니까? 어떤 상황이라고요? 예, 금식 날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우리가 정말로 어렵습니다. 주님 말씀하십시오. 우리가 돌이키겠습니다라고 했는데도 금식의 날에 금식의 목적을 이루지 못하는 이러한 영적인 이상한 모습이 벌어진다. 금식의 날을 선포했지만 금식의 목적을 이루지 못해요. 우리가 예배를 드리지만 예배의 목적을 이루지 못해요. 우리가 기도를 하지만 기도의 목적을 이루지 못해요. 찬양을 하지만 찬양에 대한 목적을 이루지 못해요. 열심히 직장생활을 하지만 직장생활에 대한 목적을 이루지 못하는 거예요. 열심히 사업하지만 사업에 대한 목적을 이루지 못하는 거예요. 열심히 자녀를 양육하지만 자녀 양육에 대한 목적을 이루지 못하는 거예요. 지금 뭡니까? 열심히 금식하는 거예요. 금식을 선포하고 다 모여 있습니다. 그런데 금식에 대한 진정한 목적을 하나도 이루지 못하는 거죠. 오늘 목적 뭡니까? 돌이킴이에요. 그리고 금식하기 위해 모였다면 너무나도 정확한 타이밍에 이들이 모인 거예요. 그런데 금식의 목적을 이루지 못합니다. 정말로 우리는 목적을 이루면서 살아가고 있는가? 이거 굉장히 블랙 코미디 아닙니까? 야, 금식하자, 하나님의 음성을 듣자라고 모여놓고선 이때 선포되는데 그 목적을 이루지 못해요. 그냥 밥만 안 먹은 거예요. 생각은 전혀 딴 데 가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그 목적을 여러분들의 가정과 자녀 양육과 직장과 교회 공동체와 사업 가운데 온전히 이루어내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루어내는 귀한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좀 기도할까요? 여러분들, 이 말씀을 두려움으로 받는 거는요, 두려움으로 받을 수 있어요. 예, 고관들도 그랬고요. 근데 두려움에서 그 다음으로 넘어가야죠. 하나님의 목적이 뭡니까? 라는 그 앞에 서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철저한 자기 부인이 이루어야죠. 그게 바로 금식이에요. 금식의 날을 선포해 놓고선 금식의 목적을 하나도 이루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뭐라고요? 내가 격려할게, 위로할게, 너 성공에 대한 근거되는 말씀이야. 이거 아니고요. 너 돌이키면 나 돌이킬 거야. 근데 그 목적을 알지 못하니 이 말씀에 대한 반응이요, 제각기예요.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그 목적과 섭리를 깨달아 그 말씀에 정확하게 반응하는 귀한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우리 가정에게 허락하신, 또 우리 자녀에게 직장과 사업과 공동체 허락하신 그 목적을 이루어내는 귀한 공동체와 성도 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 번 더 기도할까요? 하나님께서는 돌이키라고 굉장히 시리어스하게 얘기하시는데 그 말씀 묵상한 다음에 나 위로받았고 격려받았다고, 나 평안하다고 이야기하면 안 돼요. 그 거짓 예언자들이잖아요. 예레미야 때 동시에 살겠다는 거짓 예언자들. 2년 안에 회복된다. 아니요, 70년 동안 있으라고 그러는데 2년 안에 회복된다는 마음 어디서 도대체 받은 거예요? 예레미야 묵상하면서 도대체 어디서 그 말씀을 받은 거냐고. 여러분들, 우리는 정말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말씀을 앞에 다가가야 돼요. 내 필요에 따라서, 내 상황에 따라서, 내 성공을 위하여 그렇게 접근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마음으로 말씀을 받아들여야 됩니다. 예레미야 묵상하는데 나는 위로받았고 격려받았고 잘 될 거야. 아니에요. 하나님은 돌이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정확하게 반응하기를 원합니다. 이제 철부자와 같은 신앙이 되지 않기를 원해요. 너무나 나이브한 신앙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가는 신앙 되게 도와주십시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는데 이 마음이 드는 거예요. 목사님, 예레미야에게 주셨던 말씀, 재앙이 아니고 평안이라고 하는데 왜 평안을 누리면 안 됩니까? 근데 저한테 주시는 마음은 이거예요. 그 평안이요, 하나님께서도 조건이 있다고요. 뭐라고요? 돌이키면.
돌이킴 없이 하나님께서 그냥 평안을 주신다는 회복 얘기하셨잖아요.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왜 회복 얘기 하지 않으셨을까요? 왜 안 하십니까? 하잖아요. 회복 말씀하시잖아요. 그런데 그 회복에 대한 조건이 굉장히 많았죠. 뭐였죠? 회개였어요. 돌이킴이었어요. 그리고 너의 그 심판의 원인이 무엇이든 조목조목 하나하나 따졌다면 이것들을 너희가 깨닫고 돌이켜야 회복이 임한다라고 얘기했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얘기하는 평안도요, 무엇이 전제되어야 돼요? 철저한 회개가 전제되어야 되는 지금 시즌이에요. 그리고 사도행전을 통해서도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 계속 동일하게 말씀하시잖아요. 너가 진정으로 영향력 있는 자가 되고 싶냐? 네가 사회적인 성공으로 되는 게 아니야. 뭐예요? 네가 정말 말씀 앞에 회개하면 회개한 자들의 모습을 통하여 이 사회는 요동칠 거야. 그 에베소에 있는 그 아데미 신전 중심의 그 카르텔이 막 흔들렸잖아요. 무엇으로? 힘으로? 파워로? 돈으로? 아니에요. 정말로 그 사람이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그것들이 흔들립니다. 평안 맞아요. 그러나 그 전에 전제되는 것입니다. 그거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예요.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금식을 위해서 모였습니다. 근데 이 백성들은 금식의 목적을 전혀 이루질 못합니다. 그 금식의 날에 그들이 그렇게 고대하던 하나님의 말씀에 임했음에도 불구하고 금식의 목적을 이루지 못합니다. 교회 목회를 합니다. 직장 생활을 하고 사업을 합니다. 자녀를 양육합니다. 그 목적을 향하여 달려나간다고 하지만 엉뚱하게도 그 목적을 전혀 이루지 못하고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을 돌아보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돌이켜라. 그럼 나도 돌이킬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데 엉뚱하게 돌이킴은 하나도 없이 위로받았다고 얘기하고 격려받았다고 얘기하고 마음 평안하다고 이야기합니다. 물론 감사와 찬양해야 됩니다. 그러나 지금은 그럴 때가 아닙니다. 지금은 우리에게 먼저 필요한 자리가 있습니다. 그 모든 것들이 가능하나 가장 우선적인 자리가 있다라고 예레미야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돌이키면 돌이킬 거야. 그 이후에 평안도 있고 회복도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계속적으로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그 하나님의 목적과 섭리를 이루지 못하고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욕심과 자기 부인이 이루어지지 않는 상태에서 묵상하는 그 모든 것들을, 찌꺼기들을 하나님 정말 철저하게 제거해 주시고 우리 마음을 거룩하게 하사 주의 마음을 알아가는 귀한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